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5월 1일 수요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나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8편 14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8편 14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많은 어려움이 함께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다윗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라고 말하고 있고 12절에는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적이 되어서 자기를 포위한 것처럼 느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의인입니다. 다윗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의의 장막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위기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7절 말씀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또한 18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잘못한 것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매를 드시기는 했어도 절대로 그를 죽음에 넘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윗은 살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기적같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루의 가치를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삶의 마지막 순간을 당면하곤 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만으로는 단 하루의 삶이라도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안전도, 건강도, 평안함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 되셨기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셨기 때문에 간혹 내가 잘못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경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죽음에 넘기지는 않으셨습니다.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쉽게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빠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도 다윗과 같은 이런 찬송의 고백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의 양면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교회 안에서는 정말 신실한 모습 그대로인데 교회 밖으로만 나가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에 나와서 앉았을 때에는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찬송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예배를 마치고 집에만 돌아가면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밖에서는 꾹 참고 있다가 집으로만 들어오면 모든 불평과 불만, 그 하루 동안에 있었던 그 모든 불평과 불만을 하소연하는 사람들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믿음의 가정 안에는 이런 감정 쓰레기통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고스란히 듣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의 대화가 흘러나와야 하는 곳, 사랑과 감사의 대화가 끊임없이 나타나줘야 하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로 인해 고통당하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 앞에서 불평을 내어놓기보다 자녀의 성장과 순종을 바라보며 먼저 행복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정만큼이나 감사로 가득하고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없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의 가정의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알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터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만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 사소한 것 하나라도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외출을 하고 돌아와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처럼 무사히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고 생각하면 그 생각 안에서 감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가지 육체적 고통과 또 질병에 사로잡혀서 힘겨운 날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아픈 이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우리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의 가사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찬송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을 함께 살아갑시다. 나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팔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더 큰 힘과 더 큰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능력 되심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신교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잊은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평안한 일상이 반복되면서 오히려 주님의 도우심을 잊고 살아가곤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능력을 더욱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신교회의 각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가정 안에도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모두 해결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믿고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각 가정마다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웃음이 가득하고 행복이 넘쳐나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신교회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합니다. 동신교회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을 돌아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지 못한 가정, 위기에 처한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무너진 가정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힘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신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그 사랑을 통하여 많은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연구할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더욱 잘 감당하기 위해 배움을 멈추지 않으시는 목사님의 열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열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시고 계획한 일정을 무사히 보낼 수 있는 체력과 건강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셔서 모든 일정을 순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